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규례고, 또 하나는 법도입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 말씀 중 명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츠와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이 전제된 상태를 가리켜 이 명령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약은 몇 명이서 계약을 하죠?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그 계약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명령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과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주로 상급자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명령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토를 달까요? 안 달까요? 가끔 이제 처음 군대에 온 사람들은 토를 달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 달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규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마음의 색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 말씀이 바로 규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듣고 싸우다가 우리가 피가 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또 치고받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흔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규례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한 개념은 사사나 재판관이 결정한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 그것이 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동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말씀, 그것이 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가리켜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그 알페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는 이 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무에서 유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된 그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고 있으시면서 그 명령하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 수하에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그런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파병을 와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그의 종교를 그 유대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집을 지나가는 중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내 수하에 신하가 있는데 지금 열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제발 그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이 하인을 보려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수하에는 또한 종들이 있어서 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명령 한마디에 그 하인이 낫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것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시길 원하십니까?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자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아이들을 무릎을 꿇혀놓고 어떤 체벌을 주냐면 10계명을 외우라고 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외우게 하는 것이 혼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우리 자녀들의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로 기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경건한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규례의 말씀의 뜻은 우리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도 있고 가죽이나 돌 같은 곳에 새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규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규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 위에 새기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돌판이 아닌, 돌비가 아닌 너의 신비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몸에 문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녀 중에 문신 새긴 자녀들은 있죠? 예, 가끔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은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새기고 부모님 이름도 새기고 이런데 여러분들 문신을 새기는데 좀 오래 가는 게 있고 그냥 일시적으로 새기는 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문신을 새길 때는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오면서 그 뚫은 그 살 속에 잉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살 깊은 곳에 그 잉크가 들어가서 문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늘로 찌른 문신들은 거의 평생 가는 문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뜻을 감찰하신다는 뜻이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의도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새기는 건 바로 이 육신의 살에 바늘로 찔러서 문신을 새긴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영혼 깊은 곳에 선악과를 통해서 그 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녀들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죄로 인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위에 살고,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된다는 그 죄의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 우리 자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보혈의 능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갈 때 그 죄에 새긴 그 글자들이 없어지고 죄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깊은 곳에 새겨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들 의도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 깊이 쩌렷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때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새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아프간으로 파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이제 치료를 하고 다 났는데 그 아버지가 좀 마음에 너무 찡해서 그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아들아, 너 이제 그런 파병을 가거나 좀 위험한 곳은 안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가 어떻게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에는 2살, 3살 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2살, 3살 된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구절씩,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을 아이들과 한 구절 한 구절 하루하루 그 마음속에 새겨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이제 그들이 그냥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총에 맞은 아이의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습관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눈을 깜빡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5초에 한 번씩 눈을 5번씩 깜빡거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리를 계속 앉으면 떠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좀 떨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언제 다리를 떨었냐 하면서 계속 다리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 보면 늘 반복하는 말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봤는데, 여러분들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습관은 계속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넣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커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자녀들에게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이 자녀들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명령으로 들어오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제가 실제로 20살 때 직장에 들어가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 조금 궁금한 것이,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식기도 하시죠? 식사할 때 식기도 하시는데 한 몇 초 정도 하세요? 식기도 한 5초 정도 하세요? 한 10초 정도 하세요? 여러분들, 청년들도 식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같이 먹는데. 근데 거의 1초에 끝내요. 그냥 눈 깜빡하고 그게 식기도예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크리스찬지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회사에서 그렇게 크리스찬인 거를 티를 안 내고 사니? 라고 물었더니 청년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믿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제 행동에 제약이 너무 많아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요, 거절도 못하고요, 믿는 티를 내면요 제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믿는 티를 안 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는 티를 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가르치고 또한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마음을 새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목에, 미간에, 또한 문설주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옷으로 그것을 가리고 다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모자를 확 눌러 써서 그 말씀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이되 그것을 벽지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찬송과 또한 간증과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자녀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한영원 초청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트에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불신지옥, 예수 천당을 외쳤어요. 여러분들 한 30년 전에 들어본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이 담대하게 그걸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했더니 건장한 청년이 오더니 저기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울그락불그락해서 지나가는 청년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찔림을 주니까, 빛이 비춰주니까 그 어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가서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전할 때만이 세상에 그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들을 기르는 양육이 바로 이 자녀들이 빛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또한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